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활절 특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자, 우리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 아버지이시여 병으로 아버지 병상에 누워 있어서 공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환자분들과 또한 노쇠하여 교회에 참석하실 수 없는 노인분들과 그리고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심으로 교회 또한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오늘 여기까지 아버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이시여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아버지이시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승리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서 184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 My Lord and My God, My Lord and My God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번안해서 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그 첫 번째 주의 날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도마는 그 모였던 사도들 틈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의 날에 도마가 그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는 것을 패할 때,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는지를 도마의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반적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은 신자끼리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특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속해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모임에 도마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11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을 하는 제자였지요. 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창으로 찔린 그 자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로 찌른 그 창은 옆구리를 찌른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관통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상처를 당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으심으로 묵묵히 바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도마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창이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게 하는 그런 큰 상처를 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숱하게 얘기를 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굉장히 섭섭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결코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상처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의 약한 그 믿음에까지 주님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구할 권한이 없지만, 우리가 요구할 어떤 자격이 없지만 그 요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계산과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 잘못 구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 주님께서 도마를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이렇게 옮기려고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마를 봤을 때 그 도마가 말하는 것,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증을 하고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냉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길 잘하고 신중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확증을 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려 하심으로써 그 이후에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도마처럼 실증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을
믿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이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도마가 제일 믿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도마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비록 자격이 없고 연약한 한 사람의 양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그 99마리의 양까지 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고 끝까지 그를 믿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 어떤 그 선한 목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도마의 외침을 우리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지금 뭐라고 말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서 참된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마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가르쳐서 고백을 했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렇게 시편 84편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5편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도마는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신앙을, 그 신앙적인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말할 때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마치 무슨 우리가 교리를 외우듯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지요. 도마는 예수님께 그 어떤 무아지경 속에서 정말 그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바로 그 순간에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봤던 그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순간적으로 다 온전하게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잠잠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앉은 뱅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때 이미 도마는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때는 그것을 자기가 아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그 말을 예수님께 바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은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내가 저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갖다가 부인했는데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갖다 인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지못한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에게 나의라는 그 마이라는 그 어떤 나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나하고 묶어버리는 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기쁜 일이겠습니까? 지금 도마는 그런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인데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저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의 이 믿음이 약함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자격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도마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이렇게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을 기쁨으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 병원의 병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떤 집안에 요양하는 그 어떤 그 침대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세상에서 소름받고 차별받는 그 어떤 어두운 그 절망과 실망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바삐 쫓겨 살아야 되는 그 어떤 생업의 두려움과 생업의 어떤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침상 옆에 있고 그 침대 옆에 있고 그 병상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바로 그 자리 옆에 있고 그 자리 옆에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도마를 바라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달음을 위해서 완전한 어떤 기쁨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소망 속으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의심, 그런 것들을 이젠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손가락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즉시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마는 봐서 믿었던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근데 믿음일까요?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믿음이지요. 근데 적어도 지금 도마는 보고도 믿는, 보고 믿는 그 순간으로 그 수준으로 이제 믿음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 맞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11제자보다 다른 그 11제자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했던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도마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난 당신께 순종하고 난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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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러한 찬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도마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그렇게 비판적이고 신중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도마가 그 두 번째 주의 날에 11제자와 모였을 때, 거기 같이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죠. 호련히.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도마는 사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 나타나셨지? 이분이 예수님 맞는데, 내가 보기엔 이분이 맞는데, 근데 어떻게 이분이 나타나셨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입니까, 이게? 이게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도마가 그 제자들한테 나는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옆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도마가 말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도마의 그 생각과 도마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그 호련한 그 어떤 등장,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존재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순간 이 예수님께서 가끔씩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있었죠. 근데 도마는 그거를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을 때, 호련히 나타났다,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났다, 이것은 기적이죠.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신다, 꿰뚫고 계신다, 기적이죠. 사실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바로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그 순간 자기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자, 되살아난 그 과거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말투가, 이 예수님의 인격에 이 연약했던 제자의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에게 확신의 믿음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마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바라보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상처가 보였던 것이에요. 자, 도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저 옆구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바로 저 구멍에서 피와 이 물이 쏟아졌었는데 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전하신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자애로운 그 눈빛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저 상처가 과연 무엇을 위한 상처였는가? 저게 바로 나를 위한 상처가 아니었는가? 이제는 도마는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은 사실은 우리처럼 썩어질 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37에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육체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몸이 썩음을 당한 이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썩음을 당하기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체는 썩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썩어질 어떤 살은 아니에요. 썩어졌던 살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허상의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그냥 허상의 그 모습으로만 보이기만 하는 우리가 이렇게 환영처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홀로그램 같은 실제로 살과 뼈가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살과 뼈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썩어질 살과 뼈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썩어지지 않을 살과 뼈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사람과 다른 그 모습, 그러면서 또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상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마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딱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그 어떤 그 옛날의 우리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도마의 어떤 경우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첫사랑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은 첫사랑을 중학교 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사실은 2005년, 즉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어서였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저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력해서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을 쳤고 가끔은 성공도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 속에 빠져있던 내게 저는 지금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제게, 주님께서 결코 구할 수 없는 그런 제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그 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제는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에, 이제 그 주님의 용서를 내가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용서를 내가 받았을 때에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바로 저 돌아가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게 되고 나의 그 용서를 받음을 내가 알게 돼서 그 하염 같은 그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릴 때에 누군가가 이 믿지 못했던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도마처럼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당신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갖다가 바로 저 옛날 사람이 너의 죄를 다 없앨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용서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말이 들어오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달은 그 사람보다는 분명히 열등한 사람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는 적어도 그것을 모르는 존재들보다는 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삶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한순간에 머리가 꿰뚫어지듯이 이렇게 보면서 그 자기의 어떤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하면서
온전하고 주변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변화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부활절날 누군가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그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의 어떤 권세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그 완전한 어둠과 죽음 같은 그 삶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으로 변할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내가 20년이 넘도록 직장생활하면서 그 중에 한 10년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학교들 나오는 그런 기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 딸한테 내가 친한 어떤 관계가 되고 내 아내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 5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후가 됐건 또는 그것이 어떤 질병이 됐건 그것이 어떤 사회에서 지위가 됐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비록 힘들고 어떤 때는 괴롭지만 뿌듯한 마음과 만족과 충만함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그 능력이 바로 저를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변화시켰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저는 또한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순간에 내가 자칫 발 하나만 잘못 뒤졌으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 떨어졌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우유 배달을 하는데 우리 그 할아버님께서 교회를 하시는 그 일산의 남한자촌 거기를 갔다가 비가 오는 날 주말에 걸 가기 위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죽을 때가 되면은 뭔가 씌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하고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다 죽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는데 비가 오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이 다 이렇게 그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뭐 막힌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멈춰야 된다. 너무나 강렬하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멈췄어요. 근데 멈추고 나서 딱 보니까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느라고 웅덩이가 큰 게 파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막는 그 돌덩이 같은 게 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를 그래도 시속 한 60km 가까이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돌덩이 콘크리트 그거를 갖다 들이받은 다음에 구덩이로 떨어졌으면요. 저는 이미 그때 죽었을 겁니다. 오토바이 50km, 60km는요. 이 높은 건물에서 맨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누구나처럼 어떤 제가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았으면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그때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오토바이를 멈추게 한다든지 하여간 내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길만길 낭떠러지 떨어질 수많은 기회 속에서 그 수많은 어떤 위험 속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께
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도 지금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말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고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고통의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변에 보다 보면 그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뭐 집값도 많이 올라서 지금 재산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뭐 상당히 나름대로 또 기술도 있고 배운 것도 많아서 보람있게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던 이상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부부관계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자식의 그런 어떤 삶에서 어떤 위기가 처한다든지 이런 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닥친다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사회의 그 체제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 이상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갖다가 휩쓸어 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세상적인 그 계산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닥쳐질 위험과 그 닥쳐질 그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었는데, 막상 그것을 당해보니까, 이상하게 당한 그 안에 나에게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또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신랄 같은 소망이 너무나 거대한 고통의 어둠을 갖다가 다 헤쳐버리게 되고 그래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게 되고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알게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힘듭니다. 하루하루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은 그 다음에 그것이 하루 이틀 쌓여가지고 그것이 1년, 2년 됐을 때 우리가 변한 위대한 변화의 모습 그 거룩의 성화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그 모습 하루하루 변해가는 나의 신앙과 그 다음에 나의 충만함과 기쁨과 소망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강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의 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신성을 새삼 깨달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계산이 안 나오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에서 뭐 하나만 삐끗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누가 아파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나만 삐끗하면 와장창하고 깨져버릴 그 인생의 살얼음판 같은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얼음판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고 그 위험과 고통 중에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저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신성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신성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당했을 때 더 많이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 하나님이 되신 이후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중보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졌던 자들이 우리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축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도 시작하고 때로는 교회를 쉬고 있다가도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제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결국은 그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 목사님이셨고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못되고 굉장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품을 떠났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님과 저희 할아버님이 저에 대한 그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바로 내가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 목회하셨던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근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들,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없어져 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이제 노쇠해지고 우리의 어떤 총명함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고 우리의 어떤 뒷배경이 되어지고 우리를 도와줬던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고 점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댈 언덕이 없어질 때에 우리 자체가 스스로가 벌써 여러 가지 어떤 질병과 그 다음에 어떤 사고와 고통과 여기에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힘들어질 때에 누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고 누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언젠가는 그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오셨을 때에 이 교회를 구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경배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이 실현되는 바로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소망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나누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헌금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뭐 어디에도 제가 우리 그 가나안 성도교회 그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은행 계좌 같은 거 저는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역은 제가 감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향해서 좀 기도를 또 시작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그분의 어떤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그 헌금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주님의 그 범위 내에서만 저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저는 천국이고 그것이 저는 행복입니다. 네, 그것이 성공이고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순간순간 주님께 의뢰하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면서 함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 진정한 사역의 성공이라 좀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분들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진정하게 전하고 그분들께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어떤 한계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학교인데 이 40분에서 50분짜리 영상을 3개 이상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편집을 하고 하는 게 제가 이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그 뭐 잠을 설쳐가면서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제가 등한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가나안 성도교회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중에 하는 것들을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한 2회 정도는 하려고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드디어 지난주에는 못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북토크를 수업과 연결해서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한 50분짜리를 제가 하나 토요일날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고요. 저는 이게 한 2주 정도 원격 교육을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한 학기 내내 갈 수도 있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사이버대학 다니는 거 토론이니 무슨 뭐 과제니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 출석만 억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거, 제가 그 네이션스 유니버시티라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진도를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밥천수 신학교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10시까지 뭐 이렇게 공부하지만, 그것도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인데,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전혀 제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준비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여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상황이, 제가 어떤 계획했던 것, 또 제가 원하는 어떤 결과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건전한 어떤 그런 기독교 세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 레미제라블 같은 좋은 고전을 알게 되고, 그걸 여러분들께 나누게 된 것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함께 해 주시기만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좀 정상화될 수 있기를 모든 것들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신실하신 주 393장 1절을 부르시고 그 베드로서 그 1장 2절 말씀으로 제가 축복기도 한 다음에 이 예배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아뢰는 침묵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를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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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